기도를 위해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있는 또 이런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의 몸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사항, 내일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예배를 위해서 잠깐 안내사항을 먼저 드립니다. 내일은 예배와 함께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새벽에 성찬식으로 특별 새벽기도를 마무리할 예정이고, 내일은 아침 식사가 없습니다. 내일은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식사를 준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건강상 이유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우리 믿음이 허락이 된다면 내일은 아침이든 아니면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오후 3시까지든 아니면 하루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식으로 주님, 그 십자가는 바로 나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가 믿어지고 인정이 되어지고 그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내가 10,000,000,000,000이라도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너무나도 복되다고 여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문제거든요. 밥 한 끼 먹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고요, 제 경험상 하루 굶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만 할 수 있다면, 하루가 아니라 이틀을 굶어서라도 기억만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유익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내일 하루는 성금요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말씀하셨던 7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 중에 가장 개인적이고 어쩌면 사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십자가 위에서 하시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이 하나 보입니다. 너무나도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개인적인 마음을 비춘 것 같은 하나의 장면, 하나의 말씀이 오는데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을 간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 절정의 사건이 십자가인데 거기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니까 당혹스러운 겁니다. 이런 마음은 제가 젊었을 때 대학 시절에 신학교 가기 전에 많이 들었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를, 그때 제가 젊었을 때 어떤 관점이 있지 못했는 거 아니, 제 안에 몇 가지 관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은 공생애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공생애예요. 사생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생애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었어요. 공생애였어요. 심지어 이 공생애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끝나는 이제 13장 되기 바로 전에, 천국이 무엇인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 계실 때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와 형제라고까지 말씀하면서 굉장히 박절하게 대하시는 것이 나와요. 박절하게 대하고 계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생애적 관점이었다면 이것은 죄송하지만 구속사에 기록되는 이 성경 말씀에서는 기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공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데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 하셨던 모든 말씀, 모든 행하심, 모든 이적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빼앗겼던 하나님 나라를 되찾는 거예요.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절정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그 개인적인 관점, 사적인 것으로 보여서는 아니 돼요. 이 말씀은 어느 본문보다도 더 공생애적인 말씀이고 구속사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시하고 계시고, 도대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주님의 수치의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오늘 25절 바로 전반부는, 바로 앞부분에 23절,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겉옷과 속옷을 다 이렇게 그들이 다 취해서 그것을 옷을 나누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치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24절, 25절은 오늘 본문하고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되시다 그러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되시는 걸까요? 어떤 높은 능력이 있으시기에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라고 이름 불려지는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 세상의 수많은 신들과 구별되고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증명하시고 나타내 보이실까요? 다른 신들과 어떤 차별이 있고 어떤 대단한 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실까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그의 교회론에서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낮아지심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수치의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름하여 신들이라고 말하는 그 존재들이 결코 할 수 없는 능력이 있고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낮아지는 능력입니다. 낮아지는 능력은 그들에게 없고, 그리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낮아지신 하나님, 수치의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은 심지어 반역하는 존재인 우리, 반역하는데, 이런 반역하는 존재인 우리와 짝을 이루는, 결합하는 하나가 되시는 이 불쾌한 하나됨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반역하고 온전치 못한 우리와 하나를 이루시는데, 그래서 거역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반역을 보고도 떠나지 않으시고 돌아서지도 않으시고 지나치지도 않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처럼 지나가 버리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버려두지도 않으셨어요.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우리 죄 때문에 있어지는 이 상황들, 이 불의한 상황들, 그리고 왜곡된 상황들, 절망스러운 상황들, 이 암담하고 어둠 가득한 이 상황들을 도리어 하나님은 낮아지셔서 자신의 상황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반역하고 있는 우리들의 친구가 되시고 형제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가족이 되어주세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지금 수치의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예수님 십자가 곁에 사람이 등장합니다.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십자가 곁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선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곁에 서는 것이 이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피가 떨어지는 그 자리,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대제사장 무리가 지켜보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 십자가 곁에 선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곁에 선다는 것과 확연히 다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그리고 머리에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상황, 로마의 칼이 있고 대제사장 무리가 시퍼런 눈을 가지고 번뜩이듯 이글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쉬운 결정이 아니고요, 죽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죽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나도 얼마든지 잡혀서 나 또한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마음의 결심이 있지 아니하고는 예수님 보혈의 피가 떨어지는 그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인가요?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누가 등장하죠? 이모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누구인가니 본명은 샬로메입니다. 이 샬로메는 누구인가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던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증언했던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샬로메입니다. 그러니 이모라고 등장했죠, 오늘 본문에. 그러면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관계일까요? 사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사촌 관계예요? 사촌 형제, 사촌. 왜 사촌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누가 등장하는 거니? 글로바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원어에는 아내란 단어가 없어요. 글로바의 마리아, 그러니까 글로바의 아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일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등장하죠. 거기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두 제자를 만나주시는데 그 중에 한 제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글로바라고.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십자가 곁에 있었던 한 사람, 다섯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니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예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한 사람은 누구인가니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이 들렸다가 주님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고 눈물이 그쳐지고 절망이 끊어지고 이제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한 여인, 오늘 우리를 대변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요한입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죠? 26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죠. 4명의 여인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이렇게 5명이 계십니다. 십자가 곁이란 사랑만이 갈 수 있는 자리인데,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어느 공간적인 거리가 아니라 십자가 곁이란 도대체 오늘 어느 자리일까? 오늘 우리가 어디 서야지 십자가 곁에 서는 것일까? 그것은 십자가상에 계시는 예수님 그 말씀이 들리는 자리예요. 말씀은 어디서 들리는가? 말씀은 내가 십자가 곁에 서야 들리는 것이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 곁에 서야 돼요. 사람이 자기 영광을 구하고 사람이 자기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가 갈 수 없는 곳이 있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예요. 왜 사람이 주님 음성이 안 들리고 왜 사람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가 말씀이 들리는 십자가 곁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계시고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육성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들과 대화했던 부류는 딱 2종류밖에 없습니다. 강도, 한편 양쪽에 있는 강도, 그리고 바로 지금 십자가 곁에 있는 이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십자가 곁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성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십자가상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26절에 보면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아요. 무엇이라 부르는 거니? 여자라고 불러요. 이것은 결혼한 여인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에요. 결혼한 여인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머니라는 대상을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분별을 못 하셨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하고 계세요. 나는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머니라는 사실 분명히 인식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 그랬어요. 또 두 번째, 또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자에게 너의 어머니다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가 요한이잖아요. 실은 요한의 어머니가 옆에 있어요. 샬롬에는 요한의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옆에 있어요. 육신의 어머니가 있는데 그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주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어머니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어머니라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한 가지를 이루고 계세요.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니,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이젠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떠났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한 가지 이루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새로운 가족 질서를 세우시는 겁니다. 새로운 가족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주님께서 세우고 계세요.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고 계시는데 그것을 교회라 부르는 겁니다. 그 교회의 실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50일 후에, 지금 십자가 지실 때가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50일 후면 오순절이 오는데, 그 오순절에 지금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그 교회 실체가 오순절에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한 가지,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 주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이유, 마지막 이유를 한 가지를 지금 완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을 세우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을 때 세 가지를 위해서 지셨어요. 하나는 개인의 죄, 개개인의 죄, 개개인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요약하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우리에게 천국,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한편 강도에게, 첫 번째 말씀이 저들이 죄를 사해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용서예요. 두 번째가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낙원에게 있을 거라 그랬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두 번째 이유,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천국,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족입니다. 종말론적인 공동체예요. 결국 완성되어지고 우리가 보게 되어질 그 공동체, 그날에 완성될 공동체, 그렇게 종말론적인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을 지금 주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능력과 수많은 구름대 같은 사람과 수많은 재산이 있어도 결코 이룰 수 없고 세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수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수많은 사람과 많은 돈으로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의 가족,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사람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는데, 새로운 질서인 그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는,
하나님이 가족을 세우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란, 하나님이 가족이라 말씀하는 교회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했어요. 머리라는 것은 대장을 뜻하고 주를 뜻하고 왕을 뜻해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려는 그 가족은 결국 무엇인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바로 그것이고, 주님이 주가 되시고, 주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백성이 되는 바로 그것이에요. 이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이 있는데, 저는 2주 전까지 에베소 말씀을 수개월에 걸쳐서 수요일 날 때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전함으로 저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제게 있었는데,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 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다 그랬죠.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보시길 바래요.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이 말씀들이 가슴에 지워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10면 정도 있는데 14절을 먼저 보십시오. 14절. 지금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온통 사람들 사이에는 담을 쳐놓고 넘어서지 못하는 경계벽을 다 만들어 놓고 자기를 철저하게 성으로 둘러싸놓고는 보호하고 담 쌓고 살아가잖아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도 담 쌓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담을 허셨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자기 육체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리고는 뭘 하셨다고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래요. 여러분, 둘로 하나가 되어졌다는 표현이 어디서 또 기억나시죠? 창세기 때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 만들었는데 하나 부족하게 보이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지으셨죠. 가정을 지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을 하나라는 표현이 거기 나와요. 지금 둘로 하나가 된다는 게 무엇인가 하니 그 다음 여기를 보십시오. 몇 절이냐면 19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단어가 어려워요. 가족이라고 바꿔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리고 결국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21절 22절을 보세요. 21절 22절 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첫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첫 소에다가 성전이라 적어놓았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둘을 하나 되게 하시고요, 막힌 담을 다 허물고 나와 너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는 그 모든 막힌 담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허셨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허물어져요. 그리고 우리를 가족 되게 하세요. 새로운 질서, 가족을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가족이에요. 땅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했을 때 그 두세 사람은요, 그냥 세상에 어중이 떠중이 놀다가 어떻게 만나는 두세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이 두세 사람이에요. 둘이 하나가 된 이 하나, 그리고 하나님이 가족으로 있는 그 두세 사람 중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성전이에요. 내가 그들 속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 한 가지를 세우세요. 그것은 가족을 세우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 길을 가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 수치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계세요.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세우고 계세요. 저는 살면서 교회만큼 기뻤던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더 깊이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교회가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곳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그토록 죽으시면서 그토록 이 땅에 두시고자 하셨던, 진짜 하나님께서 그림 그리고 계셨던 바로 그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어져요.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거예요. 나를 구원하셔서 주님은 무엇이 되게 하시고자 하셨나? 하나님이 가족이 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듭나고 내가 십자가 은혜를 입고 내가 거듭났다면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요. 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셨던 여러 가지 이루시기 위해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루셨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실은 매우 다 거의 신비로우셨어요. 이 신비롭다는 말은 참 사람들이 보편적인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들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이루셨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미리 예정하셨고 미리 계획하셨고, 그리고 오늘날 이곳에, 이 땅에 두셨던 어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기독교인이라고 불려지는, 또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기에 내 종교를 따라서 모이는 어떤 곳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거와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세우려고 하셨던 그 목적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족을 되찾기를 바라셨고 가족을 그림 그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마지막 완성이 있어요. 예. 그것은 역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목적,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의 마지막 성취 수단의 방편이에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 예. 우리가 십자가 지신 주님을 이 고난 주간에 진짜 만나고 싶지요. 십자가 지신 주님을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가 거듭났는데 거듭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거듭날 때 주님을 만나요. 십자가 지신 주님을 어디서 만날까요? 가족을 이룰 때입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항상 사람은 어디서 항상 문제가 생기고, 어디서 아픔이 생기고, 어디서 원수 맺음이 생기는가요? 결코 원수 맺음은요, 내가 전혀 모르는 처음 타자로부터 원수 맺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 인류 역사를 보면 세계 공통 역사가 있어요. 모든 민족마다, 모든 나라마다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는요 바로 옆 나라들이에요. 가족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니. 적절하게 모르면 친하게 지낼 수 있는데, 좀 더 알고 나면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을 이루는 것이 어려워요. 십자가가 아니면 가족을 이루는 것이 어려워요. 십자가 아니면 내가 너와 사이에 얼마든지 담을 다시 쌓을 수 있는 것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원수를 도리어 맺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가족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내가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결국 도착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그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서 다 만나게 되어질까요? 결국 믿음으로 내가 개인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 마지막 모습은 교회가 되어져요. 교회가 되어져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마지막 사명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오늘은 고난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세 가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중에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족이에요.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저는 지난날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이 한민족이라는 땅에 얼마나 여성들이 박해를 받고 학대를 받으며 얼마나 가족이라는 제도가 무시를 당했는지를 저는 알아요. 그것이 복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여성들이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가정의 가치가 회복되었는지도 알아요. 그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런 회개할 것이 하나 있어요. 회개할 것이 있어요.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가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교회보다 가정을 중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결국 가정이 교회 되게 만들고요, 가정은 교회 중심이 되게 만들고요,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이니까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 내 가정이 어떻게든 교회 중심으로,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모든 것이 교회 중심으로 되게 할까? 교회를 이루는 삶이 되어져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을 따로 딱 구별해 놓고 적절하게 더 이상 교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담을 친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면 가정과 교회를 이분적으로 구별해 놓은 것을 회개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를,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이것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회개하셔야 되고요, 가정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가정은 교회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새로운 가족 질서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세워주려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가족, 이 가족을 우리가 부름받은 이곳에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그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을 이렇게 지어가며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요, 어떤 남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잊지 마세요. 가족이고요, 주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불러 모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요, 우리는 한 형제고요, 그런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